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천수경 강의를 하는데 법요집의 5쪽에 우리말 천수경이 있지요. 이번 강좌의 제목은 천수경 생활법문인데 제목은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은 시무해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3강, 4강의 제목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그런 제목인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법문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미래 창조 이런 뜻이 미래 창조.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건가? 그러지? 정해져 있는 테두리를 어떻게 벗어나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게 창조라는 것이잖아요. 창조. 한자로는 비로소 창하고 지을 조자 그러니까 비로소 지어간다. 새로 지어간다 그런 뜻이지요. 지어간다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는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정해져 있는 부분을 명이라고 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아는 부분 중에서 그래도 조금 가능성 있는 부분을 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래 창조는 뭐로 하느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 그 다음에 불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전부 다 근본적으로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신앙을 하는 것인데 이 안락하게 되는 방법, 요걸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미래 창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들은 정구업진언 그런 뜻인데 정구업진언은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런 얘기죠.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래서 우리나라 천수경에는 옴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모든 대승권에서 쓰는 정구업진언은 첫 번째 구절에 옴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옴자를 넣는 거라서 옴 스리스리 마스리 수스리 스와 그랬다.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 뜻은 좋아졌네 좋아졌네 스리스리 좋아졌네 좋아졌네 마스리 크게 좋아졌네 수스리 정말 좋아졌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냐면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거지, 그지? 좋은 말을 하는 것인데 요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시 복습을 하는데 시박참회 11쪽에 보면은 시박참회가 있는데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입으로서 지은 죄란 말이죠. 11쪽에 거짓말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나쁜 말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요거를 거꾸로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을 좋은 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렇게 좋아졌네,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마하는 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정말 좋아졌네.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아지는 것은 거짓말을 진실된 말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좋아졌네는 꾸민 말을 정직한 말로 바꾸는 것이고 세 번째 크게 좋아졌네는 이간질하는 것을 화합하는 말로 해주는 것이고 정말 좋아졌네는 뭐예요?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입을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그지? 그래서 좋아졌네,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이렇게 쓰는 거지.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꾸게 되니까 어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 거꾸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그랬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상상운동이란 그런 말이 생겼더라고요. 상상운동.
미국에서 어느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몇 명씩 해갖고 멀쩡한 팔에다가 기부스를 하고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풀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러보니까 걔 이제 그 상상으로 매일 몇 분씩 운동을 시킨 거, 팔 운동을 아령 운동 시키고 상상으로 똑같이 기부스에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한 달 후에 그 기부스를 쪼개보니까 상상 운동을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운동한 사람은 똑같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육신도 똑같더라고. 이게 뭐예요? 신법이에요, 신법. 미래 창조는 뭘로 하냐면 용심법으로 한다. 그런 용심으로 마음을 쓰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불교가 오늘날 미국의 최첨단 과학을 다 동원해서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용심법으로. 미래 창조는 용심법이다 그랬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마음을 쓰는 게 마음을 먼저 쓸 거냐,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바꿀 거냐, 이게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지? 상호작용을 하니까.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육신이, 근육이 전혀 빠지지 않고 전혀 운동을 한 달 동안 안 시켰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 상상 운동을 안 시킨 분들은 그대로 약해져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상상 운동. 그러니까 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작용하는 그런 힘들. 근데 똑같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갖고 다시 생각을 바꾸는 방법. 이게 상보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삼업인데 몸과 입과 뜻이 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구분해 볼 때는 셋인데 전체적으로 작용할 때는 하나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일, 불이라고 하는 그 좋은 단어가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괴상한 논리로 보면 괴상한데 이게 현실에서는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그 거짓말 대신에 그 진실된 말, 꾸민 말 대신에 정직한 말, 이간질 대신에 화합하는 말, 나쁜 말 대신에 좋은 말을 입으로 하다 보니까 좋아져 버리는 거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노래 부르고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동네마다 엠피가 들어가고 새마을 운동할 때 좋아졌네, 그거하고 잘 살아보세. 이게 잘 사는, 그렇게 말이 씨가 된 거잖아요. 이 충청도나 요 백제권은 말이 씨가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경상도 가면은 입이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입이 보살이다. 이렇게 말로 짓는 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사람들이 입을 잘못 놀리는 사람 뭐라, 구습이 더럽다. 그렇게 입의 습관이 더럽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돼? 입이 방정 맞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한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서 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은 삼업, 정삼업에서 몸으로 정신업, 정구업, 정의업 진언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정삼업 진언도 있고. 그런데 요런 중에서 그 천수경에서는 입을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신구의를 만들었다 그랬지요. 이도량의 모든 신 중 안위하게 하는 진언. 한자로는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 중국에서는 안토지진언.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편안하기를 하는 진언이 다마 사만타 붓다남 옴뚜루뚜루 지미스와.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땅에 빨리빨리 강림하시기를. 불국토가 될 때 세상이 깨끗해지지 중생 생활은 아무래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불 모든 부처님들께서 사만타 붓다남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이 땅에 빨리빨리 내려오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불보살님들이 계실 때 극락이 되고 정토가 되는 것이지, 중생들은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오탁 5가지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편안하기를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 제목은 안토지진언. 이 토지에 있는 모든 신들과 존재들이 다 편안하시기를,
그렇게 내가 편안해지죠. 나 혼자만 편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오늘날 이 딜레마에 빠진 게 어디에?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죠? 그 초강대국에 테러범들이 와가지고 쑥대밭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불안에 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안정이 될 때 가능한 것인데, 불교는 나를 아는 종교다는데, 나를 아는 종교가 아니라 나와 남과 관계를 아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를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내 수준에 있을 때 통하는 것이지 내 수준에 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모르고서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생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어떤 도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계는 어떻게 보는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됐던 토지가 됐던 간에 전부 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변해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변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은 일단 발생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과 관련된 대표를 우리가 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식구 할 때 먹는 입들, 가족 숫자를 먹는 주둥이로 하나씩 내 식구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지? 그렇게 입이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데가 식구잖아요. 식구. 내 식구다 할 때 입으로 따지는 거. 그러지? 다른 건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인데 입은 하나니까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입이 몇 개다. 집안에 몇 개가 있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안 터지지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편안해지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무상심심비묘법 백천만급 단조우 아금 견문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문견이나 견문이나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보고 듣고예요. 그죠? 듣고 보고가 아니에요. 견문, 문견 달라요. 들을 문자, 볼견자냐, 볼견자 들을 문자냐, 요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나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교재에 수능엄경 관세음보살 원통 이근원통장에 보면은 거기는 요 견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조금 더 차원을 바꿔요. 수행을 할 때는 관청 이렇게 바꿔요. 볼관자에다가 들을 청자로 바뀌어져요.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관하는 것, 관찰하는 것과 듣는 것, 관청, 견문을 관청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례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모든 게 순서라든가 차례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틀리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아금 견문 득수직, 여기도 한글도 번역을 내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그러지? 보고 듣고 지니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방법이지. 보고 듣고 지니는 게 신앙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고 그거를 듣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증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사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기초를 닦고 그거를 사유를 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증득하는 게, 그래서 수능엄경 25성 원통장에 보면은 마지막이 관세음보살님인데 이근원통장인데, 듣는 것을 통해서 문훈 문수 그렇게 해요.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증득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지닌다 중요한 거예요. 지니는 것이 중요한 거. 그죠?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이니까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본뜻입니까? 또 이거를 조금 바꿔서 여하시 조사 설해이니까,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부처님이 오시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실 건가?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실 건가? 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물론 하나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를 올라가서 향해서 가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서 부처님 세계의 그 세계로 정토 세계로 갈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그 중국 역사상의 유일한 여황제이셨던 측천무가 지은 개송이다. 측천무가 지은 개송인데 중국 천하의 그 5천년 역사에 그냥 그 여황제가 최초로 됐겠어요. 그만한 복력, 그만한 지혜,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수, 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란히 청합니다. 요게 요 원경전의 이름이에요. 천수, 천안,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히 경. 요런 천수경은 원래 그런 경전의 그 독송용으로 편집된 거라고 그랬지요. 독송용으로. 요렇게 돼 있질 않아요. 천수천안, 관은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대비심, 다란히 경. 요게 그 경이지요.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잖아요. 무량한 자비, 보호, 요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무량한 자비를. 천수천안. 그래서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란히 청합니다. 개청 이렇게 되지. 왜 광대하고 왜 원만하다고 하고 왜 걸림이 없다고 하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죠?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크옵시고 여기에서 이제 한자로 보면은 그 대비주 할 때 주자가 문제가 돼요. 주자가 대부분 이 주자는 두 가지로 쓰는데 주인 주자를 쓰기도 하고 그 진원 주자, 다란이 주자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원판에는 주인 주자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천수경들 거의 대부분이 진원 주자 써요. 진원 주자 쓰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그 뒤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관음보살 대비주님 여기 대비주 할 때는 주인 주자예요. 주문 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비원력 크옵시고 그거는 주문이 자비원력이 클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 대비하신 주님 그 자비원력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별로 주인 주자를 쓰든 주문 주자를 쓰든 별로 그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주인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신 상호 앞에 주문이 부족한 상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관세음보살 모습에는 부족하신 상호가 있지요. 그래서 주인 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지금 혼동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비주 법문이니까 주문 주자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인 주자예요. 절에서 원래는 보살님, 신도님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시주님 그러셨잖아요. 시주님. 베풀어 주시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법을 베푸는 분은 법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법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시주. 베푸는 주인공.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중국의 임재선사가 수처작주 어느 곳에 가든가 꼭 주인공이 되라 그랬죠. 주인공. 주체적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참되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에서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크옵시고 구족하신 상호 앞에 관세음보살님은 구족한 상호를 다 구족하셨단 말이에요. 상호는 30 이상 80 종호. 그래서 32가지의
그 모습과 80가지의 그 세부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손금, 신체, 골상의 모든 표준이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추고 나와 있으니까 손금도 기준이 되고 모든 관상도 기준이 되고 골상도 기준이 되고 인도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모든 집대성의 결과가 부처님 몸이에요.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는데 관세음 보살님도 과거에 정법명 열애였기 때문에 그 열애셨는데 사바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구제를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소고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예요. 근데 우리도 1960년대, 70년대 그때 가면은 시골에서 그 전자회사 가갖고 명절 때 큰 테레비 하나 사가지고 그 끙끙 끌고 댕기 시골 내려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그 강원도 산골에 어디 가서 그 조사를 하니까 그 앞으로 희망이 뭐니? 그걸 물으니까 서울에 가서 식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초등학생들이 다 그 서울에 식무 쓰는 거예요. 왜 쓰냐 했더니 우리 동네 언니가 그 서울 가서 식무하는데 명절 때 올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오지, 옷도 사가지고 오지.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 큰 출세였단 말이야. 그지? 출세했다니까. 그랬단 말이야. 뭐 그 추억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명절 때 옷 사가지고 테레비 하나 그 큰 거 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나 몰라. 그지? 지금은 돈 얹어 줘도 안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기뻐할 모습들, 가족들 기뻐할 모습들을 봐가면서.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옛날에 그 소고현이라는데 그런 이제 아주 밥만 먹고 살아도 다행인데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하나 덜으려고 이제 빨리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내서 그 일을 하러 가게 다 그랬잖아요. 그지? 오늘은 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이제 커 가는 딸내미 입 하나 줄이려고 그 당시는 교토로 일본의 수도가 교토였으니까 교토로 식모로 팔려가는 게 최고 큰 그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딸내미 하나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선택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택이. 이제 부모가 떠나면 이제 다시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때 교통도 나쁘고 뭐 그런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뒷산에 있는 스님전에 가갖고 딸이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좋은 뭐 부적 같은 게 없을까요? 그렇게 이제 같은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부적 하나 써줘야지. 거기다 속에다가 나무 관세음 보살 하고서 7자를 써준 거예요. 그래갖고 종이다 꼭꼭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교토에 가가지고 열심히 부잣집에 여종으로 갖고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복주머니에다 넣어줬는데 나무 관세음 보살 써갖고 복주머니에다 넣어줬는데 요게 이제 일을 하니까 떨렁떨렁 하니까 이제 이 복주머니를 기둥에다가 기둥 틈백에다 이렇게 꽂아놓고서 거의 지나갈 때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또 여종들이 쟤 못 얻어놓은 짓인가 봐 했더니 기둥에 틈백에다가 그 복주머니 껴놓고서 거기 갈 때마다 그냥 관세음 보살 하니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또 장난쳐가지고 그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싹 빼내고서 일본은 해안에 있는 나라니까 멸치를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거기다 대고 열심히 관세음 보살 하니까 이제 놀려대려고 거기에 못 들었는데 그러냐고 이제 그거 싹 바꿔놓고서 그래서 이제 놀리려고 그래 딱 꺼내가지고 딱 펴니까 거기가 멸치가 들어있지요. 근데 멸치가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이 빛을 환하게 발휘하면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그지? 내가 멸치 대가리에다가 절을 하더라도 그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극한 정성이 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데다가 총명한 지혜를 주신 게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이제 그 여종으로 들어갔다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그 집 아들 눈에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된 거예요. 마누라가 된 거, 그지? 마누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관세음보살 가피로. 그러니까 내가 지극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렇고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분을 지극하게 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폐결하게 알았던 부분도 3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니까 닿더라. 닿더라. 미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용심, 그래서 용심. 불교에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수행이라는 방법이 있고 신앙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 두 개가 다른 것은 아닌데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바뀌게 하는 거,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바꾸는 거.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그 수행 방법으로는 명심견성 이런 이야기에서 명심견성 마음을 그 심성을 그 명견한다는 거예요. 밝게 본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심성, 우리 마음 구조를 어떻게 안다. 그걸 우리가 명심견성. 그래서 명심법 이렇게 표현. 명심법. 심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명심법. 그런 게 있고 직접적으로 명심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응용법이 있는 응용법. 그러니까 그걸 용심법. 마음을 응용해서 쓰는 걸 용심법이라고. 용심, 이게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천수경에 조금 아까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입으로서는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나쁜 말을 요거를 응용을 할 때는 바꿔서 하는 거, 좋은 말로 바꾸는 거예요. 나쁜 말 대신에 좋은 말, 꾸민 말 대신에 정직한 말, 이간질하는 대신에 화합하는 말, 나쁜 말, 거짓말 대신에 참말. 이렇게 우리가 용심,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형성이 되고 오늘 또 어느 어부가 어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친정어머니가 오리고기가 먹고 싶다고 가셨대. 근데 어느 때부턴가 부처님 믿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육식이 저절로 안 땡겨서 그냥 콩으로 만드는 닭강정 이런 거 먹고 와가지고 오리 2마리, 닭 1마리 방생했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안 먹는 게 방생이잖아. 안 먹는 것도 방생인 거니까. 그랬다. 그래서 불자로서 우리가 신앙하다 보니까 육식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노인 양반들 고기 먹여놓아야 아무 좋을 거 없는데 자연스럽게 채식하게 돼서 업도 줄여주고 복도 지켜야 하고 이게 양수겹장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신앙, 저는 수행을 가르치러 온 중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러 온 중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걸 우리가 삼귀의, 그랬다고 부처님 법에 틀린 거 아니에요. 삼귀, 불법성에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퓨지 그래갖고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곳이니까 부처님께 의지해서 피난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피해가는 게 피난이에요. 그죠? 어려운 게 한두 가지인가?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부처님께 의지해갖고 피해가는 거, 어려운 거. 이거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리, 그게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스님 말씀 들으니까 24년 동안 앓던 체정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냥 앞으로는 남편 지금 힘들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냥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나면 옆에 사람 보여요. 보일 때까지는요, 여러분들만 보면 돼요. 세상에 어떤 영성학, 어떤 성공학에도 남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꼭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자기 앞가림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행복을 성취하고 성공을 성취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성공을 했어.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지대? 그 마음 쓰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시박참회 중에서 남의 입을 고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입부터 고치는 거예요. 내 입 고치면요, 당연히 내 입에 맞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끼리끼리. 그 파장대가 몰려드는 거예요. 너 왜 나쁜 말 하니, 거짓말 하니, 이간질 하니, 아무리 가서 해봐야 안 고쳐져. 그러니까 누구 입부터 고친다? 내 입부터 고친다. 그러게 전구업지는요. 내 입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내 입 깨끗해지고 하고 나니까 세상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안 터지지는.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쉽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욕을 잘했다면 욕을 안 하는 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편안해 하잖아.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습관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들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마음을 갖는다. 계율을 지키는 마음을 갖는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악, 수, 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학 또는 삼무루학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가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결심을 해야 돼요. 늘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악, 수, 선. 악을 멈추고 선을 닦는다라고 닦을 숫자도 있는데 선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닦을 숫자는 불교에서 반드시 바꾼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운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추상적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함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선한 걸 생각 한 번 더 하겠다면 되는데, 선을 닦는다라고 하면은 선을 닦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때부터는 아주 추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어려운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쉽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꿔? 악한 마음을 멈추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바뀐다. 체인지한다. 익스체인지한다. 그러면 교환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쉽잖아요. 그런 거에서 여태까지 닦는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닦으려나 고민스러웠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지약수선이니까 우리 몸과 입과 생각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 막 돌아가는 거를 고삐를 재가지고 살살 길들여 나가는 거. 이렇게 지악수선. 악함을 선함으로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닦는다가 아니라 바꾼다. 꾸준히 바꾼다. 그렇게 나쁜 생각 나오니까 그걸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면 일단은 질병이 오게 되지. 과거에 슬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에 매달리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그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에 매달려도 똑같이 페인이 돼요. 나 그때 잘 나갔는데 그 생각에 자꾸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이든 현재심이든 미래심이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쉽잖아. 그죠? 이렇게 불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가 아니라 무화주의다. 바꾸는 거다. 자꾸 바꿔가는 거다. 이렇게 지학수선을 하게 되는 게 마음을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알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없어요. 몰라도 써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잘만 쓰면 돼. 잘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걸 잘 쓰는 거라고 하냐면 효용을 높이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똑같이 써도 쓸모없이 쓰는 것이 있고 쓸모있이 쓰는 거 있는데 쓸모있게 쓰는 걸 우리가 잘 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그냥 쓰면은 그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을까? 나와 남을 위해서 쓴다. 돈 쓰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결혼식장에 가갖고 주례사로 주로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돈 쓰는 방법도 우선순위를 정해라.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뭐하러 그 빼빠지게 벌어요? 남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26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라. 자기 자신.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쓰라고 한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형제를 위해서 쓰고 저 친구를 위해서 써라. 5가지.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부처님께 먼저 공양 올리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근데 공덕은 어느 쪽이 제일 크다고 그랬냐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이 제일 크다 그러셨다. 그렇게 그러면요 부처님 제가요 한 20년 후에 돈 벌어갖고 그때 공양 올릴게요. 그럼 발복이 돼야 안 돼요? 20년 후에 가서 발복돼요. 그냥 그러니까 작든 크든 그 일정한 배분을 해갖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부모를 위해서 쓰고 부모를 두 번째 부모예요. 세 번째 자녀예요. 처자예요. 네 번째가 형제, 5번째가 친구예요. 이 순서가 어긋나면 가정도 불편해져요. 저는 결혼 주례식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부부 사이에 누가 껴도 그 가정은 불편해진다. 부모가 앞에 서도 안 되고 자식이 앞에 서면 기러기 가족, 구즈 패밀리 되고 친구가 그 앞장서면 사회생활은 된 집에 와서 폭군이 되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가 앞서도 그 집 삐거덕거려요 다. 그래서 부부는 영촌, 형제는 부부자 간에는 1촌, 형제 간에는 2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 촌수 따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남과 님은 점 하나에 남과 님이 되지. 그렇게 그거는 마주 놓으면 마누라고 돌아서면은 무한대 영촌. 영촌이라고 하는 것은 촌수가 없다는 것은 무한대도 되는 거예요. 무한대. 네. 가까울 수도 영촌일 때는 가까운 거고 무한대도 영촌인데 그 촌수가 없는 거지. 돌아서면 남이 되기 때문에. 이 참 중요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공덕은 부처님께 올리는 게 제일 크니까 그것도 형편할 때 일정한 배분으로 해라. 그러면 미래가 좋아진다. 미래가 좋아진다. 모든 행동 지침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자녀분들 본인들도 그걸 점검을 하고 자녀분들한테 다 점검을 시키세요. 꼭 점검을 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지학수선 이렇게 지학수선. 두 번째가 그 이고등락이에요. 이고등락.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어라. 거기는 이게 표현이 한자로 표현했는데 그 번역하는 분들이 엄청 신경 써갖고 잘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악수선의 악은 멈춰라 그랬어요. 악은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그지? 멈춰라. 악은 멈춰라. 그리고 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됐는데 그 괴로움과 즐거움은 달라요. 이고등락이에요. 괴로움하고는 빠이빠이 해라 그래. 이별해라 그런 거 이별해라. 그 이자예요. 그죠? 버릴 이자예요. 버릴 이자. 그 괴로움은 버리고 근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법이 용심법이에요. 용심법. 버리고 그 다음에 등락. 즐거움은 얻어라 그래요. 얻어라 만들어서 얻으라는 거예요. 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준다 안 준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용심, 마음을 써갖고 만드는 거예요. 지나간 일 감사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되겠네. 지나간 거에 대해 아무리 이갈아야 그 뭐 효가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면 열받다가 다 열이 식잖아요. 그지? 그러면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용심법.
두 번째가 이고등락. 용심법으로 미래가 창조된, 이거 써먹으면 틀림없이 미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미계, 어리석음을 돌려서 깨달음으로 나간다. 아는 걸로 나가는 거, 아는 걸로. 여태까지 몰라갖고 내가 그랬네. 그지? 몰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아는 쪽으로 조금만 돌려가면 좋아지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 미래 창조는 뭐에 달려있다? 용심에 달려있다. 용심. 그래서 용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구업진언에 나오는 시박참회, 요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참회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그걸 적극적 십선업을 실천하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방생을 하고 소식하고 채식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 십선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요. 그렇게 되면 금방 천상락극락이 그 자리에 탁 오게 되죠. 그래서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그 없이고, 그 소고현의 그 여하인처럼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이 가피로 지혜가 주어지고 또 그 선함과 즐거움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니까 안집 주인 마님이 되는 것이지요. 안집 주인 마님. 그건 엄청난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세상이 천상락극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힘으로 되더라. 됐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멸치대가리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관세음보살로 화인해갖고 쫙 날아갈 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용심을 잘하기 때문에 그 가피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라니 청합니다. 그렇죠? 관음보살 대비주님, 여기는 주인주자다. 자비원력 그 없이고 구조가신 상호 앞에 머리 숙여 절하오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다라니 경의 내용을, 제목을 개청하면서 나오는 관세음보살 찬탄문이지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